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초교리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모든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근데 어저께 그 정선이 집사님 간증할 때 우리 이제 정경주 성도님이 같은 정시대에서 그런지 굉장히 피를 많이 받으셨나 봐.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기적적으로 회개할 때 막 어떤 감동이 기적적으로 와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해서 뭐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있잖아요. 애매한 거. 그런 예? 긴가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밀려오고, 그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안에서 그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만물이 아름답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런 감동을 느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그 회개의 길을 걸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 멋진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회개는 단수입니다. 회개를 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또 회개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돼지가 토약질을 하고 그것을 또 먹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원래 그레이트한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시 등지고 가는 거,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의 전 삶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같이 정말 완전한 그 빛을 보고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 앞에 어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회개한 인생은 그 길을 갈 때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어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단어를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2번 회개하고 뭐 3번 회개하고 또 한 일을 또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하러 딱 앉았을 때 한 일이 또 생각난다. 잘못을 내가 분명히 빌었는데 또 생각난다. 그건 누가 주는 것일까? 사단이 주는 거야. 어제 정선희 집사님이 고까지, 4가지 것이, 요런 단어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야. 야, 네가 뭘 한다고? 야, 너 아이고 너나 잘해. 막 이런 말은 사단이 다 갖다 주는 거야,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감지를 하셔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 어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을 늘 발견하시고 그 빛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에 대한 이제 단어적 해석을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자, 뒤로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니아, 마음의 변화, 자신의 마음을 바꾸다. 아멘. 자, 이 신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마음의 변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 리펜트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돌아서서 다시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요 결심을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심이요. 옆 사람을 한번 중요한 단어에 푹 찌르면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시작. 되게 우리가 많이 속아요. 어떨 때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와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막 그냥 막 이게 막 이 안에서 막 뭐가 막 그냥 나와가지고 막 올라와서 눈물이 막 흘리고 뚝뚝뚝뚝 흘리고 나면 그게 뭐 회개인 줄 알아. 그 다음에 와서 또 울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물론 의미가 없다는 의미는 그게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만 가지고 가서 살다가 또 돌아와서 또 감정으로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옛날 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막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봤을 때는 나싱이다 이거. 죽은 행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이요. 그리스도인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영혼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런 멋진 명언이 나올 때는 빨리 적어서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 그리스도인의 작심은 작심 영혼이다. 우리 백장로님, 우리 백장님이 아침에 딱 어떤 일이 있어도 출근하기 전에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딱 3장, 5장 이렇게 딱 읽어가지고 저한테 매일 올려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빠지는 날이 없으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하루도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내공이 생겨요. 매일.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출근하는 목장, 아침 목장 딱 갈아입고 딱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읽으신대. 한번 작심을 하니까 계속 해야 돼. 있는데 칭찬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칭찬할 만해. 정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남북 전쟁이 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바쁜 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세워라. 너는 가라. 나는 내가 할 일 한다. 그리고 딱 해가지고 정독 5장 3장 출근하기 전에 딱 하시고 점심시간에 또 한 번 읽으시고 저녁 시간에 한 번 읽으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으면 아침에 딱 읽고 올리셔요. 물론 이제 외에도 모 집사님은 또 갓피플로 읽어서 또 저한테 이렇게 인증서도 보내고 또 어느 집사님도 어디 읽었습니다. 우리 또 뭐 에스더 권사님도 막 열심히 읽어요. 막 하루도 뭐 어디까지 읽었다, 어디까지 완독했다 이렇게 다 그냥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저한테 올려요. 제가 보고받는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거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뭐 나하고 그냥 혼자 약속이니까 뭐 안 해도 그만 이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악착같이 읽어요. 또 지금 양육 받는 분들은 아침마다 녹음해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올리는 줄 알아요. 녹음해가지고 직접 녹음해서 올려요. 여러분 한 번 결심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가 뭐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결심하면 영원히 끝까지.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우리 누님 김상수 권사님이 그 말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자기는 평생 그것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침에 먼저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읽은 본문을 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정말 모든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 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인데 가장 읽지 않는 책이 성경책이래. 성경책은요 누가 그렇죠? 펼쳐야 된다고, 그죠? 덮어두면 안 돼요. 덮어두고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 그 김한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에 잘못된 인상과 견해가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감동, 감정, 통곡, 절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특별한 종교의식이나 규례나 또 속죄 행위인 것처럼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확고한 내적 결단이요 회심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길을 돌아서지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에 약해요. 그래서 늘 그 문제에 넘어져요. 가만히 보면은 매번 그 문제에 넘어져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누가 그러셨지? 낚싯대가 무지 많았었다 그랬던데. 막 그냥 뭐 하나가득 있었대. 하루 아침에 한 번에 다 정리했대. 예수 믿고 나서. 가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는 거. 그래서 싹 정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지만 하여간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 후에는 다시는 그 길을 돌아가지 않는 것. 조정민 목사님 정말 그 목사님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은 그 아나운서 뭐 이런 방송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술을 새벽 3시까지 먹고 그러고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는 입만 열면 거짓말했대. 그래서 그들은 그 신문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야. 자기의 이 삶을 다 숨겨야 되는 거야. 어제 정선희 씨도 그런 얘기, 정선희 집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다 숨겨요, 다. 그래서 자기가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해가지고 아침에 신문을 딱 피면은 아예 뻥치네. 이것도 뻥. 야, 이것도 아주 기사 만들어서 지금 또 뭐, 왜? 기사거리를 써야 되니까 말하는 사람이 제대로 말해도 다 거짓으로. 이게 말도 못 한다는 거야, 지금. 자기가 목사가 되니까 너무 편하더래. 여러분,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이 머리에서 이걸 돌려봐요. 그죠? 근데 언젠간 그게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말해놓고 그 다음에 아리바이를 또 이거 잘 생각해서 그 거짓말을 또 그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무심결에 실수해가지고 다 보록 나는 거야. 자기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다 정리했던 거야.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동안 죽은 행실,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행실을 다 정리하는 것. 그래서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각자 개인마다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확고하게 내적으로 결단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신약의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약의 회개를 한번 보세요. 자, 구약의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다,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회개라는 단어는 외적인 행동이 수반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회개는 내적인 변화를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그 이스라엘의 듣다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들었잖아요. 들었으면은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행동까지 가야 그게 들었다라는 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식은 뭐야? 들은 건 들었고 하는 건 말고 그건 알아서 내가 결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무조건 방향을 바꿔서 그 일을 행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쉐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그 속에 있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까지 옮겨져야 되듯이 오늘 이 슈브라는 단어는 외적인 행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는 멋진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내적으로 결단하고 외적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신구약의 이 회개라는 단어는 결론적으로 신구약의 그 조합의 그 회개라는 단어는 내적인 회심이 외적인 돌이킴을 낳음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내적인 회심이 외적인 돌이킴을 낳음으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세요. 옆 사람하고 얼른 대화하세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크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그러면 이 회개의 본보기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거 말하는 거, 혼자 고백하는 거. 내가 지금 돼지하고 싸우면서 배 굶지 않으려고 막 싸우면서 먹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팔아먹고 이렇다 할지라도 야,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 최소한 돼지가 먹는 음식 먹으려고 같이 싸우지는 않잖아. 생각한 거예요. 맞아.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가. 나 글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내적인 결심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19, 20.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건 외적 행동이에요. 20절에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일어나야지. 나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나 써주세요. 그냥 나 그거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가는데요.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동구밖 저 밖을 늘 내다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다가 측은히 여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누가? 아버지가. 아들은 뻘쭘하지 뭐 어떻게 뭐 아버지가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해대면서 야, 너 이제 왔냐? 내가 많은 날 동안 여길 쳐다보고 너 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여기 그 정말 불효한 그 아들이 내적인 결심을 하고 외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가요 세신시키고 새 옷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껴주고 이제 동네에 잔치를 하는 건 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여러분 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모든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진정한 회개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든 하나님은 묻지 않으셔요. 완전히 도말하시는 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 뒤로 넘겨주세요. 네.
좀 앞으로 가보세요. 거기. 아니요. 또 뒤에 없어요? 19장 없어요? 아, 그래요? 19장 몇 장? 자, 19장 우리 성경을 찾읍시다. 19장 1절로 4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다 찾으셨나요? 자, 19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어요.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나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8절 9절 읽겠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삭개오인데요. 보세요. 이제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삭개오를 향해서 말해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사건은 곧 회개와 같은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거할 때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어떻게 늘어난 소유예요? 더 뺏은 거지. 자기가 일정한 녹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에서 당신은 올해 1,000바늘을 거둬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은 이 삭개오는 2,000만 원 거둔 거야. 그래가지고 1,000만 원만 바치고 1,000만 원 자기가 쓸라당하고 녹은 또 녹대로 받아먹고. 자, 그런데 오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가자마자 예수님이 네 돈 내놔라 이런 말 안 해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내 절반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제 앞으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돌이킬 뿐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가서 잘못을 빌고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 회개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회개에 합당한 것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회개에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크리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삭개오처럼
돌아온 돌탕 그 탕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방향이 완전히 예수께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 삶이 결심한 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다, 회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회개의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는 후회와 다르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성경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예수를 은 얼마에 팔았어요? 30에 팔았어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시 들고 갔어요. 가가지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아, 이게 내가 죄를 진 거구나. 그리고 그걸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걸 돌려주면서 뭐라 그랬을까? 예수 내놔. 그걸 뉘우쳤어요. 여기 뉘우쳤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볼게요. 자, 뉘우치다라는 단어는 후회 또는 고뇌라는 단어예요. 아까 메타노이아와 비슷한 단어인데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결단을 하고 돌아서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내적으로 회개하고 그래 나 잘못했어 그리고 울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웃는 거야. 우리가 잘 쓰는 반성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인데요. 유다는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방향을 예수께로 돌렸다면은 그는 목매달아서 죽으면 안 되죠. 그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내가 예수를 판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그 돈을 버렸다면 그는 그의 삶을 바꿔서 제자들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음을 고하고 내 삶을 완전히 돌이켜야죠. 정말 빛 가운데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야. 뉘우치는 자리에서 멈췄다는 거야. 그는 감정적으로 울고 불고 예수를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그는 진정한 그의 삶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유다는 뉘우치고 후회하고 고뇌는 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 진정한 회개 가운데 들지 못한 자죠.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27장 5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께로 방향을 바꾼 사람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잖아. 내 생명의 모든 것이 그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고통, 고난, 고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스스로 목을 매겠어.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아멘.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자기의 원래의 그 본분 사단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정말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고 후회하고 고뇌했지만 그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당신 그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같이
그 안에 막 시끌벅적 떠들썩하고 불을 쬐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어부 베드로 맞아? 나는 그 사람하고 옆에도 있자. 난 예수 예자도 몰라. 그리고 몇 번을 부인했다고요? 3번을 부인했어요. 절대 예수님이 그 말할 때 나는 부인할 일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 기우니까 그제서 생각이 난 거야. 주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하고 울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다운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의 첫 번째 놀라운 그 복음의 사건이 베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왜 합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서를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7장 38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소리 높여 울어. 아버지 막. 뒤에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은 축복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에서는 아버지에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막 달라고 그러면서 막 통곡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은 오늘 보세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아니, 어떤 아버지가 이런 축복을 할까? 에서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아니, 이삭이 잠깐 정신이 나갔나? 아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그 이삭의 입술을 하나님이 그대로 표현한 거야.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러분, 농사 끝난 거죠, 뭐. 그래서 그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네가 섬길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아우에게서 벗어나는 그때 내 목에서 멍에가 떨어질 것이다. 비참한 이야기죠. 창세기 25장 34절은 왜 그러면 에서가 그렇게 됐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기에게 허락한 그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겼대. 에이, 그까짓 건 뭐 장자쯤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한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직분이에요. 성도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목사의 직분. 여러분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성경은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그 에서는
자기에게 허락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자,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았던 그 명분을 눈물을 흘리고 다시 간구해도 이미 축복의 타이밍이 지나간 다음에는 되돌릴 수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타이밍을 놓쳤을 때에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회개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야. 에서가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애원했지만 그의 눈물은 아무것도 허락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17절을 우리 한번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여백 주석에 어떻게 써놨나 한번 우리가 영어로 써놨는데 한번 읽겠어요. 시작.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밑에 자기 마음을 바꿀 길을 찾지 못했느니라. 자, 뒤에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요. 자, 결국 읽겠어요. 시작. 결국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였으나 감정이 회개의 필수 증거가 아니다는 것을 확증했다. 잠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길을 걷고 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감정은 회개의 필수적인 항목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보다 뭐를 믿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야. 여러분 삶의 태도 중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뭐예요? 입술이에요, 입술.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이 그 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거짓말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자기는 얼른 자리를 피한대. 그게 최고래. 자기도 목사인데 그 옛날 친구들, 아나운서 친구들이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또 거짓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자리 가면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이게 또 이제 그 사람들 하도 뻥이 세니까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그냥 그 자리를 빨리 피한대. 그 시편 1편의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야. 아예. 얼른 피해.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그냥 막 그렇게 동조하다 보면 이게 막 이상하게 얘기가 흘러가니까 아예 자기는 그걸 알고 그 자리를 피한대. 그래서 입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입술이. 저도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이 먼저 할례받고 바뀌어야 돼요. 입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막 XX8888 막 이러고 나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888인지 콸콸칼인지 아이가. 그럴 때는 주여 파수꾼을 세우소서. 여러분의 그 입술이 변화될 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하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미 이빨, 이 화강석 이빨로다가 하나님이 왜 이빨을 맨 앞에 둔 줄 아세요? 혀 깨물으라고. 그럴 때는 절대 여러분 입술에 말이 믿음의 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외에는 나오지 않도록 늘 간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서는 잠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그 포인트들을,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에서와 같은 길을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나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음란물들 얼마나 많아요. 눈만 틀면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여. 그럴 때 그냥 뭐지 그러고 누르지 말고 탁탁 스킵을 탁탁. 정말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회개는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디 뒤에 오는 거예요? 회개 뒤에 오는 거예요. 회개 뒤에. 다음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안에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믿음이 있고요. 뭐 성경을 몇 번 읽고요. 몇 독 했고요. 뭐 몇십 년 믿었고요. 아니요. 그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거 바울이 지금 전도하면서 한 얘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한 번 더. 시작. 삶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했다고 하지만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